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역시 주님이 마태복음 8장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저에게 감동되는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즉시 나은지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하인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왜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냥 단지 그들은 소문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지 못했잖아요. 참 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이 나를 고쳐줄 수 있으니까 나를 고쳐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평범해요. 그가 훨씬 이렇게 신적인 그러한 형상이 아니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친다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한술 더 뜹니다. 내가 네 집에 가서 네 하인의 중풍병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주님 오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왜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나병 환자도 그렇고 또 백부장은 더 떠서 한이 더 떠서 아니 말씀하시면 병이 낫습니다.
이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어요? 저도 아직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본다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든가 봤다든가 들었다고 하면 저도 이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 말씀을 어쨌든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말씀이 저에게 있어요. 이 말씀이 언젠가 실제가 되겠지 하는 믿음은 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결국에 가서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속도 바다 위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이 예수님이 가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난다고 하면 저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날 때, 이번 나팔절날 우리 영광교회에 오셨을 때 하얀 머리를 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2000년 동안 중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머리가 하얗게 휘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는 못 봤습니다만 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도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저도 백부장 같은, 이 문둥병 같은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맨날 꿈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비유로, 계시로, 또 말씀으로, 오늘도 마태복음 8장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이미 하얀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의 영광이 말씀으로는 이미 저에게 들어왔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겠죠.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데 있어요. 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참, 너 대단하다. 동서로 남북은 뺐어요. 참 희한합니다. 성경 말씀이요, 동서남북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동서를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너희들도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천국의 자리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앉을 것이다. 동서로 거쳐서. 그러나 본 자손 이스라엘들은, 정확하게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전혀 다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백부장은 이방인이지, 로마 사람이잖아요. 참 희한하다.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냥 백부장의 믿음을 붙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씀 하십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 말씀대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물론 분분합니다. 저는 지옥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 이들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서를 거쳐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못 들어가는지.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간다.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영광과 은혜를 받고 성 안에 들어가고 우리를 위로해 준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봐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절만 몇 절 읽어드릴게요. 자, 메대 조속 아수레아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받고 메대 바사로 이제 나라가 바뀝니다. 그때 다니엘도 메대 바사의 교속에서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곧 그 통치 원년 1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이거 북방 땅으로 끌려간 겁니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다른 나라가 온 거예요. 메대 바사가 온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해방되질 못하고 메대 바사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70년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쫓겨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상 망했잖아요. 황폐해졌잖아요.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 그러면 포로 생활이 끌려갔던 그들도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한다. 이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자, 다 들을 수는 없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시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자, 계속해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가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자,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70년을 빨리 채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던 것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잘 살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는 주의 성,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그 나라의 그 죄를 값으로 말미암아 정해졌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회복시켜달라 이 얘기예요. 결국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택했으니까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자 20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비밀을 설명해 줘요.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그 비밀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70일입니다. 자 24절부터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70일에 70년 곱하기 7 곱하기 490년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내가 490년을 정하여 놓았다. 자, 그리고 이제 490년 70일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고 69이레가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가 69이레가 지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고레스 왕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러 갑니다. 포로들이 귀환돼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이때까지가 69일에가 지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곤란한 동안에, 곤란이라는 단어가 슬프고 애통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것은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것이며 그 이후에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같이 70년 같을 것이며 로마 나라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마지막은 홍수의 70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가 누군지 모르지요. 아직까지 설명 안 했어요.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지금요 요번에 신카토란 날에 23일 날에 23일인가? 아니 달력을 안 봤는데 13일인가? 어쨌든 요번 신카토란 날에 트럼프가 이집트 가가지고 처음에 20개국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뉴스에 나오는데 30개국 정상들과 모여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어요.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 평화 조약이 이 조약인지 아닌지 조금 있으면 드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엔 한 일에 7년의 언약이라는데 아직 7년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그 조약을 선포를 했지만 그 조약에 대한 완성은 아직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됐을 때 그 조약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이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도 7년 조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예언자들이 이 언약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7년 평화조약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시킨 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과 절기와 법들 폐해버리고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후 3년단이 시작되면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7년이 채워졌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71회에 대한 비밀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설명해 줘요. 이제 한 일에 남았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나라 70년이 해방되고 지금의 저 이스라엘이 어쨌든 태어났잖아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예레미야 70년이 완성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네, 9장 2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으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이 채워지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자, 이거에 대한 답은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금요, 예루살렘 성은 아직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3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힘이 들어오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자, 이 왕, 우상,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에 대한 우상을요, 전체를 한 몸으로 본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바벨론이 멸망당해서 메데바사가 왔습니다. 자, 바벨론은 머리, 메데바사는 자, 그의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바벨론은 순금이요. 바벨론은 머리이면서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인데 메데바사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아리는 쇠요. 이것은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예, 그 뒤에 가면 10발가락이 나옵니다. 10발가락 중에 이 10발가락이 쇠와 진흙으로 나눠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럴 때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의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가는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것은 이제 우상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열 발가락 시대 때 하나님이 이제 손대지 않은 돌을 세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 44절부터는 37절부터 나와야 되는데, 자, 어쨌든 44절에 보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요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리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금, 은, 놋, 쇠에 대한 설명이요 36절서부터 43절까지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에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다시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렸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또 5절에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렸는데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자, 셋째 짐승까지.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둘째 짐승은 곰인데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가 물렸고, 셋째 짐승은 표범인데 새 날개가 있고 머리 넷이 있더라. 참 희한한 짐승이지요. 근데 이것이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 네 번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로마에는 10뿔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 전 세계에 10뿔 시대로 10뿔로 전 지구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 사단이 이 노마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마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자, 10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한 뿔이 올라와서 전에 있었던 쇠뿔을 삼켜버려. 쇠뿔이 뭐예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뿔에는 눈이 있더라. 지금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많은 영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호루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프리메이슨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삼각, 이건 미국 1달러에도 그림이 나와요. 삼각인데 그 안에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뿔이 세 뿔을 삼켰는데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삼켰어요. 그런데 이 삼킨 한 뿔은 로마 나라의 10뿔 중에 있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은 이 10뿔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10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유정자들은 10뿔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여기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이요, 사단의 나라에 소속돼 있습니다. 로마에 소속돼 있습니다. 아직도. 저들은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저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은요, 70년 포로 생활 속 안에 있습니다. 영으로. 70년이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71회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나라의 10뿔에 속해 있지만 계시록 시대에 와서는요, 로마 나라의 10뿔을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최초의 사단이 지구를 지배했었는데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니무롯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요, 가나안의 후손인 니브룻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땅은요, 가나안의 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로마 시대의 7머리 10뿔 시대에 가나안 땅의 압인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 70일에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저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은요, 아직 영적으로 예레미야가 말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한일회가 남았는데 한일회 동안에 저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봅시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알지만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제가 빨리 해야 되겠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들이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너희들이, 북방 땅에 쫓겨났던 모든 나라의 너희들을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을,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리라.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것은 이름 위에 성령님, 마가다라 앞에서 임한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아직까지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요 전까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않았어요. 물론 영에 대한 죄는 사해졌지만 육에 대한 죄는 사해지지 않았어요. 육의 죄가 이제 말씀이 완전히 새겨지고 나면 새 것을 다 새기다 그렇게 나면 우리 몸에 있는 죄의 옷은 거쳐질 것입니다. 자, 3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를 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라. 해와 달과 별과 파도를 일으켜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할지니라. 해와 달과 별들도 바다도 이스라엘 나라도 영원히 끊어져 없어진다. 이게 내가 새로운 해와 달과 별과 새로운 바다와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새롭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서부터? 북방 땅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들을 북방 땅에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리라. 언제서부터? 자,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랬지요. 너희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그들을 다 버리라. 그들이 후손들이 지은 자손들의 죗값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적그서가 유대인의 후손 자손이 적그서가 그곳에서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까지예요. 71회가 끝나면서부터 예루살렘의 70년 포로 생활에 그 포로기가 이때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미안하지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서 우리들도 버림을 받습니다. 교회가요 돌감나무 나무잖아요. 지금요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넘어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은 WCC, 종교통합주의 다 넘어갔어요. 자, 종교통합 WCC의 주된 범인은요 로마의 바티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바티칸과 손잡고 바티칸과 전 세계를 종교통합으로 이루겠다. 이게 우상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자릅니다. 새로운 시대를 내가 이끌어가겠다.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하지 못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야곱과 이스라엘. 제가 많은 말씀드렸어요. 유다의 허리에서, 교회에서 새로운 야곱과 이스라엘을 내가 세워주리라. 이스라엘을 약속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후손을 지은 죄값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들, 교회 중에서 남은 자들,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여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해와 달과 별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이 보좌 앞에서 중보를 다 마치시고 났을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은 그 모든 영광, 본체 영광이신 그분이 예수화가 되셔서 온 세상을 새로 재창조하리라. 자, 이사야 63장에 있는 말씀 한 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났으니까. 동서로 걸쳐서 선택된 새로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허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66장에 있는 17절에 있는 이 말씀,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시온은 진토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한순간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 수산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예레미야가 말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첫날의 말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시온,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에 있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때 세계 열방의 나라가 시온인가요? 아닙니다. 북방에서 쫓겨났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은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어요. 북방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아직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들은 포로 생활이고, 아직 저들은 죄에서 속함을 받는 그 기간이에요. 이제 저들 7년 남았어요. 7년 동안에 저들이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로, 여기엔 교회도 소속되어 있어요. 교회도 내가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온성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주리라. 새로운 하나님이 누구예요? 흰머리 되신 하나님, 알페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알파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얀 머리를 하시고 나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등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시아는 금수대 교회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44장 48장에 처음과 나중 되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만나줘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우리들, 북방 땅에서 쫓겨났던 모든 나라들을 다시 동에서부터 서까지 다시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하얀 머리 되신 하나님이 완전한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이도 다스릴 정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분이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마지막
온 세계 열방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바다와 새 피조물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거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이게요, 그전에는 먼 옛날 얘기였어요. 이제는요, 지금 우리가 그 시간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7년 환란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은 조그만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다 됐어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이렇게 다 되어서 자기의 영성을 가지고 완성해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는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이 비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뱀용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멀지 않았어요. 느딘비의 성령님이 지금 다 기름 부어지고 채워지고 있어요. 새길 것을 다 새기다. 말씀이 완성이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온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새 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마태복음 8장 왜 말씀을 주셨겠어요? 예수님처럼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많은 귀신들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곧 올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